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의 석절 안에 8절, 9절, 10절 안에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제 9가지들을 하나하나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9가지 중에 첫 번째 토막,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혜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막 방언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누구도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지적인 판단이 기준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옛날에는 부흥회들 많이 하잖아요. 옆에 교회 부흥회도 쫓아가고 1년 내내 부흥회도, 그것도 양이 영적으로 안 채워져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기도 가고 밤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금식하고 하여간 기도에 그냥 사무쳤어요. 그래도 강대상에서 부흥사들이 뭐라 그러면 너무나 기도가 짧다고,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또 아멘하고 자기의 그 날마다 하는 기도도 또 부족해서 기도 더 하려고 애쓰고 하루 3번씩 작정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살, 4살 됐을 텐데 사무엘이 성전에 갔을 때가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젖대고 막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답답한, 또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날조되고 만들어지는 은사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엘러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인위적인 인용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결론적으로 늘 배우지만 유익입니다. 그렇죠? 은사가 어떤 것이, 여기 9가지를 포함해서 내게 임하면 그 은사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나에게도 유익과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좋아요. 그런데 은사 잘못 받는 사람들은 가정에 남편이 출근하는지 뭐하는지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기도한다고 다녀갖고서는 영 가정생활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유익되죠. 가정에도 유익되죠. 그 다음에 교회도 유익되는데 그분은 은사 때문에 자기가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와 같은 은사가 없다고 해서 상대를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쩌찌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은사는 빗나간 은사고 잘못된 은사죠. 그래서 이 은사가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유익한 것, 그것이 은사를 바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은사는 재점검에 들어가서 이것은 잘못된 교회에서 받았거나 잘못된 목사한테 받았거나 잘못된 단체에 가가지고 받았거나 뭔가 시작점에 있어서 삐뚤어져 있다. 궤도를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은사에 대한 우월감, 열등감, 이런 부작용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딱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자신의 우월감을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로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말이죠.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닌데 1%도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은사를 그렇게 취급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쪼록 우리 이번 공부를 쭉 하면서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은 은사는 나 자신의 우월하다는 영적인 우월감, 또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관계성을 증명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내 이웃, 사회, 직장, 섬기는 교회가 내 주변 공동체가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은사에 대한 바른 활용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리키는 신학교가 이제 한국 신학교 이제 두 군데 나갔는데 한국 신학교는 만학도들이 와서 공부하잖아요. 어떤 분은 한갑이 지나신 분도 늦게 부름받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저께도 제가 목사 안수식에 갔다 왔는데 세 분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8교회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산주의교회 오은혜 전도사님이 마침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축사하러 갔어요. 가서 축사를 왕복 5시간 5분짜리 축사하기 위해서 왕복 5시간을 토요일날 차 밀리는데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3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더라고요. 바로 그분도 나이가 그저 한 65세 가까이 이제 은퇴할 연령, 사실 오은혜 전사님도 이제 은퇴할 연령이 다가온 그런 분인데 늦가기 신학을 했어요. 근데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상담하면 얘기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라 그랬어요. 뭐 간증하고 상황을 상담하는 가운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단어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줍니다. 잡아줄 수 있는 상황에 관계가 안 되면 친밀도가 없으면 내가 못 잡아주죠. 그러나 제자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도 제가 잡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내 감정, 자기 최면에 빠져서 하면 된다, 하고 싶다. 자기의 강한 신념과 의지가 발동하다 보니까 꿈도 꿀 정도로 새다 보니까 그것을 기도 속에 몰입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착각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도에 매달려서 기도를 깊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90%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다가 점검을 해봐야 되느냐? 성경의 잣대에다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그랬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그거 하잖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은 다 개척한 목사들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할걸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양평에 있는 창신교회 수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는 큰 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 그런 한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교회 가서 난 부임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해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못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황당하고 우린 뭐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못 들은 것인지 멍청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말씀이 임해도 문이 영성이 닫혀있는 목사라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게 있는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동원하고 내가 물질을 동원하고 내가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보태가면서 조작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람을 모으지 않고 내가
돈을 모으지 않고 상황을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고 내가 원했던 기도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그렇게 받는 거고 은사는 그렇게 활용되는 겁니다. 내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문 닫는 경우가 90%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목사님들이 왜 그랬을까요? 직통계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직통계시. 여러분, 분명히 단언하건대 더 이상의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향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인도하심이요 감동하심입니다. 그것은 직통계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통계시화해서 자기 안에 절대화해서 갖고 있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뒤치다거리면서 한 구절을 발견해서 찾아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든 목사님에게 물어서든 그거와 연관될 수 있는 구절을 성경을 찾아내요. 성경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상황은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용할 성경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써 있다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이것을 아전 인수격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다고 할수록 이런 면에 있어서 사생활이 흘러갈 때가 자기 집착, 자기 연민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뭐냐? 감추어진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즉 신약과 구약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고 그 사이를 샌드위치처럼 코너스톤처럼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수직적인 관계의 담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수평적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따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직통 계시 운운하면서 교회 개척했다가 문 닫는 많은 목사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활용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부분의 은사가 차이가 조금 있긴 하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유익이라고 하면 결국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유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회, 직장, 일터 속에서 유익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꽃이 향기를 만발할 때 창고 속에 들어가서 있는 한 공간의 제한된 속에서 있는 향기보다는 바람과 함께 흩날려서 여러 사방으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날릴 수 있는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죠. 예수쟁이 냄새나는 게 여기서는 은사가 충만하고 나 혼자 자기 충만으로 막 진동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임한다 그러고 뭘 하는데 사생활과 직장생활과 개인의 경건생활을 뛰어넘는 남들 보기에 유익과 덕스럽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은사론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많이 하고 뜨겁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개념 속에 비나이다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나도 모르게 영적인 DNA처럼 비나이다, 즉 지성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먹어서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내 지성의 깊이가 더하여질수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이 바른 것이 아닌데 내 치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그 깊어지는 마음을 악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즉 어두움의 영이 나를 잡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어두움의 영이 깊이 빠질수록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하고 더 깊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서는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심화될 때 그것을 일컬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장악하지 않은 사람은 악령이 장악하는 것이고, 중간 상태, 진공 상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성령에 잡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를 초월적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절대적 미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런 초월적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당이 구술해도 병이 낫습니다. 그렇죠? 신내린 무당들은 작두를 타는데 그 종이를 살짝 갖다 대도 비어버릴 그런 작두 위에 그 육중한 몸매의 아주머님이 머리에 아기 돼지 한 마리 통으로 이고 100kg가 넘는 상황 속에서 작두에서 춤을 추는데 굿장단에 의해서 발이 비지 않고 발 위에 공중에 자기 무상 열차 떠가듯이 떠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령도 충분히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마력이에요. 괴력이에요. 유리겔라였던 사람인가요? 한국에도 왔다 간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면 다 부러집니다. 이런 쇠 같은 거 그냥 쳐다봐서 원하는 방 오른쪽으로 쳐다보면 오른쪽으로 쇠가 구부러지고 왼쪽으로 쳐다보면 왼쪽으로 구부러지고요. 망가진 시계 다 갖다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한국 떠나기 전이니까 한 40년 전쯤 될 것 같으네요. 텔레비 앞에 KBS 방송에서 여러분 집에 알람 시계 떠르릉 하는 거 망가진 거 다 텔레비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텔레비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유리겔라가 방송국에서 카메라 모니터에다가 카메라 렌즈에다가 눈을 맞췄어요. 그랬는데 집집마다 다 방송국으로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이게 바늘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시계가 됐다고. 나만 아는 소식인가?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불이 내리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속아야 돼요.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니요, 사탄의 괴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혼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그리고 인명, 지명, 시제,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은사는 구원과 영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은사는 성경에 지금 우리가 배울 9가지 은사와 그 다음에 에페소서 4장에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4가지가 더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9가지가 더 나오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리키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긍휼의 은사 7가지가 더 나오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경의 은사로 구분한 것은 21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플러스 알파 속에는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은사를 한번 거명해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이게 무슨 은사가 또 하나 나오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죄를 타고마다 계속 죽는 거예요. 사망의 원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반대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선물은 은사죠. 은사는 기프트, 선물, 하리스라 그랬죠. 같은 단어예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아담 얘기하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죄 타고났죠. 그 다음에 은사는 바로 구원이죠.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이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 은사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은사.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사 아닙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바로 그 은사가 주는 것은 의의 선물이에요. 의롭다함을 칭의하는 것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은사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써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만이 아니라, 병고침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나오고 있는 토막적인 21개의 은사들 열거된 거 바울서신에 나오는 것 말고도, 좁은 의미의 은사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확대한 넓은 의미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가장 유익한 은사가 뭐겠어요? 생명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는 사망 권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권세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죄의 싹스는 결과들은 사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보배로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표현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을 배웠지만 결혼장에 보게 되면 독신도 은사라 그래요. 결혼도 은사라 그래요. 결혼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의 은사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독신으로 사시는 분은 독신의 은사 때문에 독신으로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잠깐 언급해 보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7절에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을 권장했잖아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가 있다. 바로 이 말을,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은사라고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은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운동을 조심해야 되고,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여기다가 그림으로 신문에다가 은사 집회한다고 광고했던 거 토막으로 이렇게 쫙 올려놨는데, 보신 장면들은 부심을 기억하는데, 그런 은사 집회 신문 광고에서 내가 불의 사자다, 가서 뭐 이렇게 예언한다, 뭐 그다음에 방언하게 해준다, 이렇게 은사 집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에 함몰되면 따라오는 성도들은 다 뭐냐, 은사를 그것만 은사로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사가 그게 다가 아닌데 그 속에 사람을 함몰시켜버려요. 이런 은사 집회를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축사, 또 은사, 능력, 신우, 예언, 이런데 계속 쫓아가면 은사의 틀을,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은사의 풍성함이 얼마나 신비롭고 광대한데 그것을 자꾸 그 집회는 제한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실력이 없잖아. 다 섭렵해서 그 은사를 그에게 줄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코너로 몰아야 물고기를 잡기가 편리하듯이 내 손에 영적으로 이걸 컨트롤하기 쉽기 위해서 은사론에 제약적으로 말 달릴 때 옆에 눈 이렇게 가리게 만들어 놓죠. 앞만 보게만. 왜? 옆으로 보면 먹을 거 있으면 갈까봐. 경마한 마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다 가죽 눈을 안대를 대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각을 아주 좁게 만드는 메시지, 시각을 아주 좁게 만드는 집회가 바로 은사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데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 생기고, 그래서 가정날 그것이 심하면 이단 가가지고 가정 집 다 떠나고 남편 몰래 집 팔아갖고선 그 부동산 다 팔아갖고 등기 갖고 어디다 갖다 내요? 교회다 갖다가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단이 왜 부동산이 그렇게 많죠? 어느 날 갑자기요? 다 그런 부작용의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은사 잘못 받은 거예요. 왜? 은사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정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좁은 의미로만 있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 즉 다른 의미에서 좀 더 확대하면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숙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고린도 교회는 누가 옳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동호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민교회를 제가 8년 동안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교회 경험에 의하면 저도 그랬는데 누가 연락 와요. 부탁 오면은 그 목사님이 이제 교인 전도할 목적으로 공항에 나가요. 유학생이 하나 왔어요. 공항에 나가요. 그래서 공항에 영접해 줬어요. 며칠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안에 이제 또 방을 얻어서 그 경제 능력에 맞는 원룸 하나 얻어서 이사 보내주고 목사님 차로 전부 다 해주죠. 그냥 다들. 그러면 학교 등록해야 되니까 또 한국에서 갖고 온 서류 또 공증쳐 갖고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도와주고 학교 입학처에 가가지고 또 통역해주고 뭐 목사님이 다 수발 들어주죠. 고마워하죠. 교회 매주 잘 나오죠. 석 달 뒤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면 이제 피해요. 문 눌러도 초인종 눌러도 안에 있어도 안 열어요.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가 들려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두 주 지나면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러는가? 그만큼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래도 석 달 동안이라도 나와주셔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렇죠? 왜? 복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사업하는 동호회하는 어떤 자료를 얻는 한인교회 나가게 되면 이민교회 나가면 자료 얻고 정보 얻고 또 취업도 되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제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친교도 될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것을 믿기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그런 장도 실제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복음으로 녹아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부작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로고소피아스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 오늘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다른 은사들 쪽 얘기할 때 처음에 두 단어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뒤에 말씀을 자를 갖다 붙였거든요. 즉 이 은사들은 지혜와 지식은 무슨 은사냐면 말씀 사역을 위한 은사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는 시간상 그냥 지혜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오후 시간에 지식의 말씀은 따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 지혜의 말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렇죠? 솔로몬의 재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세요.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재판 다 끝났어요. 그 지혜로운 재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했어요? 정답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바로 활용하는 사람의 삶,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때마다 말씀의 지혜를 동원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것은 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이죠.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죽이는 경우들이 빈번했어요. 그 초대교회의 영성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이제 붙잡히게 되면 또 공에 끌려가서 신문당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나를 빠져나오려면 내가 어떻게 변호해야 되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다가 걸리면 문제가 많으니까. 저도 훈춘에 가서 설교할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안 올라와서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삼자교회라서 조금 안심이, 가정교회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하는데 제가 밑에 서가지고서는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공안이 들이닥치면 강대상에 서면 설교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데 밑에서 얘기하면 제가 한국에서 와서 인사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굳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올라오세요. 그래도 내가 안 올라가고 밑에서 설교했거든요. 글쎄 그건 내 꾀인지 하나님의 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 상황에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잖아요. 왜? 성령과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야고보 장로가 초대교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해서 개종이 되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이런 발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갑론을 박하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끝낸 거예요.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고 발언하는 거죠. 첨가 발언.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모두 발언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간증한 것과 구약 성경의 실체가 말씀이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지으며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선교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계속 다시 지어, 리빌딩,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바로 주의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을 하게 한 것인데, 그 말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방인들까지, 열방까지 구원받고 세계 선교를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야고보 장로가 쓴 글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동으로 보여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동으로 결과물을 내보여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 있으면 입 다물어라. 자랑하지 말라. 근데 또 자랑은 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또 간증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입을 열어갖고 막 간증한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진리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뻥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아주 뭐 머리가 좋아갖고 말하는데 앞뒤가 탁탁탁 잘 맞는 게 진짜같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어디 거예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뿐이고 모든 악한 이 결과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뭐가 참 말씀의 지혜냐? 지혜의 말씀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해요. 뭐예요? 깨끗해요. 그렇죠? 다음에는 화평해요. 그 다음에는 관용해요. 그 다음에는 양순해요. 그 다음에는 긍휼이 있어요. 그 다음엔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냐. 결국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즉 생명을 낳게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 낳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다 이해할 길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2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또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곧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지. 이 지혜는 뭐냐? 세상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9절.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왕도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결한 지혜에 대해서는 인식을 깨달을 수를 없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작 짜낸 지혜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즉 13살, 15살 먹은 계집 아이의 자궁 속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서 이방인 로마 군인의 따기 맞고 얼굴에 침받침 받고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조롱받으면서 비참하게 죽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 좋은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해야 되죠?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 얘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만 못하잖아요. 나보다 생각이 낮지, 수준이. 어떻게 그렇게 인류를 구원해? 슈퍼맨처럼 쫙 나와야지. 백부장도 로마 사람도 밑에서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너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옆에 있는 달린 행악자도 하나님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봐. 사방에서 비웃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안 비웃나요? 우리의 지혜로 교회를 보는, 우리의 지혜로 성직자를 보는, 우리의 지혜로 제사를 보는, 우리의 지혜로 예배를 보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지혜로 성경을 읽는 감각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내 지식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죠. 이것이 아무리 위대한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상식의 연륜에서 안 맞으면 못 믿는 거고, 맞는 부분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지혜로 믿는 믿음이죠. 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어떤 은사겠어요? 뻔한 거죠. 나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